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느헤미야서 7장 61절부터 7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델멜라와 데라르사와 구룹과 압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이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4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근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림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7장을 읽어보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그 역사를 함께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7장을 읽다 보면 조금 의아한 지명 사람들이 나옵니다. 25절에도 나오는데 기브온 사람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46절에 느디님 사람들이 나와요. 이들은 이방인이죠. 느디딤 사람들이라 하지만 사실은 기브온 사람들의 같은 영역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데는 그 배경이 여호수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하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대로 있다가는 멸망을 당할 것 같으니까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족속 중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위장을 합니다. 아주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옷이 헐고 음식이 곰팡이가 슬고 그러면서 그들은 아주 멀리서 온 사람으로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하면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거짓말을 한 거죠.
근데 나중에 이것이 들통이 나요. 그때 여호수아가 대노를 하지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살려주기로 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기꺼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을 하고, 그 이후부터 기브온 사람들, 이 지역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으로, 천민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때 이 기브온 사람들도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습니다. 기브온 사람들도 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게 됐죠. 그들도 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 그곳에서 터전을 마련하고 기반을 다지면서 삽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나서 이 유다인들 가운데 왕 고레스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겠다고 귀환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유다인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자랑하면서 그 자긍심을 가지고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 이 느디딤 사람들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그들은 그곳에서 천민으로서의 차별을 당하면서 살게 됩니다. 바벨론에서의 삶이 어땠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이곳에서는 그냥 바벨론의 한 시민으로서 살면 돼요. 굳이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돌아가면 도리어 차별을 당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천민의 신분에서 살게 돼요. 그런데도 이 기브온 사람 가운데, 느디딤 사람 가운데 일부가 유다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온 힘을 보탭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오늘 본문 가운데 여기에 66절에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이것이 도합해서 나온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유대인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다. 이 노비는 바로 기브온 사람과 느디딤 사람들, 그 외에 그 뒤에도 쭉 나옵니다만 이방인들이에요. 이게 차별이죠. 신분의 차별이에요. 유다인과 노비, 이방인을 구분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참 어리석게도 이 기브온 사람들과 느디딤 사람들이 천민의 신분이 되어지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유다인들과 함께 이곳에 동참을 하니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들은 이 유다인들과 함께 살면서 천민으로 살았지만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그분을 깨닫게 됐고 그분을 믿어요. 여호수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다윗 때 그 맹세를 지키면서 자신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세계를 이들이 알기에 그 유다 사회 속에서 천민, 노비로서의 삶이지만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유다인들보다 이 기브온 사람, 느디딤 사람들의 믿음은 더 신실한 믿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 가운데 마지막 절 73절에 이와 같이 말하죠.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딤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함께 느디딤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 그들을 같이 둡니다. 느헤미야는 차별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의 이유로, 조건으로 차별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는 어느 누구도 차별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이고 하나님의 정신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입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그리고 문지기들, 제사장과 문지기를 동일해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느디딤 사람들을 동일 성산에 놔요. 평등이죠. 차별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이 나만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한 인격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함께 더불어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이어지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거기에 동참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문지기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느디딤 즉 노비들도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평등한 위치 속에서 기록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정신을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존귀한 자인 것처럼 다른 사람도 존귀한 자인 것을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며 서로가 평등한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하루의 삶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나라, 그러한 세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